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그 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화목제. 나 주에게 화목 제사의 제물을 바칠 때의 규례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감사의 뜻으로 화목 제사를 드리려면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과자와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를 감사 제사의 제물에다가 곁들여서 바쳐야 한다.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화목 제사의 제물에는 누룩을 넣어 만든 빵도 곁들여서 바쳐야 한다. 준비된 여러 가지 과자와 빵 가운데서 각각 한 개씩을 주에게 높이 들어올려 바쳐야 한다. 그렇게 바치고 나면 그것들은 화목 제사에서 피를 뿌린 제사장의 몫이 될 것이다. 화목 제사에서 감사 제물로 바친 고기는 그것을 바친 그날로 먹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가 바치는 희생 제물이 서약한 것을 지키려고 바치는 제물이거나 그저 바치고 싶어서 스스로 바치는 제물이면 그는 그 제물을 자기가 바친 그날에 먹을 것이며 먹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한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까지도 그 희생 제물의 고기가 남았으면 그것은 불살라야 한다. 그가 화목 제물로 바친 희생 제사의 고기 가운데서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을 먹었으면 나 주는 그것을 바친 사람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드린 제사가 그에게 아무런 효험도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는 역겨운 것이어서 날진한 제물을 먹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된다.
어떤 것이든지 불결한 것에 닿은 제물 고기는 먹지 못한다. 그것은 불에 태워야 한다. 깨끗하게 된 사람은 누구나 제물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주에게 화목 제물로 바친 희생 제사의 고기를 불결한 상태에서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모든 불결한 것, 곧 불결한 사람이나 불결한 짐승이나 어떤 불결한 물건에 닿고 나서 주에게 화목 제사로 바친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피와 기름기는 먹지 못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의 기름기는 어떤 것이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저절로 죽은 동물의 기름기나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의 기름기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나 주에게 제물로 살라바친 동물의 기름기를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새의 피든지 짐승의 피든지 어떤 피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떤 피든지 피를 먹는 사람이 있으면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과 나눔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레위기 7장 11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네. 오늘은 화목제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화목제. 이 화목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이라든가 서원의 제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음식을 나누는 그런 아주 기쁜 잔치 같은 그런 제사의 규정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에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첫째, 감사의 화목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서원의 화목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원의 화목제가 있는데 이 감사의 화목제는 하나님의 구원, 치유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그런 화목제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원의 화목제는 자기가 서원한 것을 성취됐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고요. 또 자원의 화목제는 예기치 않은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거기 감동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화목제가 되겠습니다. 이 화목제는 동물로 드려야 됐어요. 소나 양. 그러나 비둘기는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둘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잔치가 될 수가 없고 나눠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는 뺐습니다. 비둘기는 뺐고요. 그러나 이것을 주의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화목 제물이 있습니다. 같이 잔치를 먹고 이웃과 같이 나누는데 아까 화면을 잠깐 또 이전 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종류의 화목제에 감사, 서원 그리고 자원하는
이 첫 번째 같은 세 가지의 이 먹을 것들은 감사제 같은 경우는 당일에 먹어야 되고요. 소를 잡았으면은 당일에 먹어야 되는데 이 소가 많으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웃과 나눠 먹어야 돼요. 하루에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죠? 소원제, 자원제도 이틀 동안은 먹어야 되고 3일째는 남기지 말고 남은 것은 불을 태워서 그렇게 없애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 고기를 섭취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하나가 감사의 화목제, 서원의 화목제, 그리고 자원의 화목제가 있는데 감사의 화목제 당일에 먹고 그 다음에 서원제, 자원제는 이튿날까지 먹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데 이게 나에게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이라든가 자기의 기쁨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이 이 제사법에 다른 것도 그렇지만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먹어야 된다는 거죠. 만일 이것을 한 달 동안 했다 그러면 자기가 집에 가져가서 한 달 동안 이게 먹을 수 있잖아요. 자기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아무리 식구가 많아도 300kg의 고기를 자기가 혼자 다 먹을 수 없으니까 이웃을 초청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을 그냥 불에 태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같이 나눠 먹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감사를 누구하고 같이 하죠? 이웃과 같이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그 감사가 뭐냐면 이웃과 나누는 것이에요. 진정한 감사는 나눔에 있다 하는 것이죠. 이웃이 없다면 기쁨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섭취할 수 없는 또 고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화목제를 드리는데 부정한 물건에 접촉된 고기, 그러니까 고기가 부정한 것이 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부정한 물건에 이렇게 닿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이 드리는 제사장이라든가 또는 봉헌자가 부정한 사람이 될 경우, 뭐 병을 앓는다거나 부정한 시체를 만졌다거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물 가운데서 제사를 위해서 도살한 짐승의 기름을 먹어서는 안 돼요. 또 피도 먹어서 안 돼요. 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름도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름과 피는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기름과 피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마음대로 먹거나 섭취할 수 없도록 그렇게 금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한을 존중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쉬운데 그 한 가지, 다른 것들은 다 지킬 수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어렵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하고 다 잘 지내는데 딱 한 사람하고 내가 관계가 별로 안 좋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단련시키고 다듬어 가시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다. 거기에 담겨 있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이 화목제는 사실 3장에도 나와 있는데 그 3장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덧붙여서 오늘 7장에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예배예요. 이건 뭐 무교병, 유교병도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이 식탁을 같이 나누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식탁을 나눈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났어요. 증거이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구원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꾸 늘어가니까 이것을 한데 모을 수 없을 때 그들은 어디서 모였냐면 가정에서 모였어요. 가정에서. 그래서 가정교회가 된 거죠. 그 가정교회에서 무엇을 했느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음식을 나눴어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화목제물을 같이 나눠 먹었던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식탁을 경험했던 모습들을 초대교회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경계할 음식이 있었다고 그랬죠. 아까 경계할 음식이 있었다. 피하고 그런 기름 이런 것들. 이것은 뭐냐? 이건 거룩한 삶과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고 진정한 풍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지킬 때 인간에게 풍요가 오고 안정이 오고 기쁨이 진정 의미가 있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다른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는 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나눔이 뭐냐? 화목제의 고기를 통해서 기쁨은 함께 나누어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이웃과도 화목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으면 이웃과도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같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또 지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두 가지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더 많은 풍성한 나눔을 가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이기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더 넉넉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눔을 기쁨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선을 위한 그런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진정 고백하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잘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준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